휴대폰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기기가 굉장히 휴대폰이 고가의 최첨단의 휴대폰이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는 방전된 휴대폰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비싼 것이야, 수백만 원 주는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전기로 충전하지 않으면은 그 휴대폰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 66권 성경에 수많은 인생들이 나오는데 주로 표현하기를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인생의 내면을 나타내는 단어로 밤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 끝내고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처음 난 건 다 죽이실 때, 죽음의 영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날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영이 와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날도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롯과 두 천사들을 방에서 끌어내려고 하던 때도 깊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소할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는 두 딸과 함께 이 롯이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길고 긴 밤의 세월들, 그 밤의 세월들 속에서는 악의 흔적만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은 다 사라집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떡을 떼어서 주셨는데 그리고 떡을 하나 받아서 먹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팔러 간 그날도 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 분리된 삶을 그렇게 살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거의 다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줄줄줄줄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곱씹으려면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영적이지 않으면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고 영적인 이해가 없고 단지 이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 이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born again 해야 한다,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운율에 맞춘 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셨다, 이 말씀의 뜻은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늘 타는 목마름과 갈증은 말씀이 생수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아들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 인물들,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을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를 일으킨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일치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사라를 사랑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일치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인지 아니면 빠진 척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상대 여성에게 잘해주고 자상하게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책임지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도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 남자가. 그렇지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보이다가,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남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후손들은 원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세요. 수사자 보십시오. 뚝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암사자는 막 새끼들 거느리고 막 이래 하고, 그리고 사냥도 암사자가 가서 합니다. 그럼 썩 와가 한 다리 걸치가 떡 묶고 이렇게 갈퀴나 뭐 이렇게 갈퀴 같은 거 해가지고 태양이나 쳐다보고 이래 앉아가 폼만 팍 잡고 이러지 보면. 그리고 또 떨어지가 저도 안. 원래 남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작동이 됩니다. 보호 본능이 작동이 되면은 모든 채널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변화를 아주 깍쟁이고 그런데 막 지갑을 열고 푹 서고 팍 끌어보고 뭐 앞뒤를 안 가리고 뭐 하면 자기도 놀라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거가 이래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뭐 커피 한 잔만 마실래도 벌벌 떨고 이러는데, 뭐 사랑하게 되면은 뭐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거기다 맞추는 거, 이게 변화지요. 스스로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남자가 속성 그 자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얻고자 하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결혼 후에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혼 후에는 본래 모습으로. 그래서 여성들이 이 남자가 변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 이전엔 그런 모습이 아니더만은 이제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얻으려고 할 때 자신의 능력의 150% 이상을 발휘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천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나 이제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면은 고무줄의 탄성처럼 당기면 확, 그러나 놓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지금 본 모습이 정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절대 불변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자기를 희생하며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는 100세 아브라함, 사라 90세,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들을 주셨는가? 100세, 90세인데 왜 아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전능하시고,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모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고유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 앞에서 그냥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의 계산으로는 100세, 90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정말 가슴 벅찬 미래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모두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먼 미래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셨어. 우리 인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시켜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연합의 삶을 계획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표적을 사랑의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이 땅에 세울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 죄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그냥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매가 이 형제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형제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한 주간 내 변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 문제를 일주일 동안 막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전화를 하고 그 전화는 책상에 있었고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3번 또 전화를 합니다. 12번을 전화하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오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톡을 보냈는데도 이제 보면 오만 상상을 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보내면 읽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상상력이, 부정적인 상상력이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퇴근하고 만났습니다. 왜 전화를 12번 했는데 안 받느냐고, 카톡을 했는데 보냈는데도 읽었다고 표가 났는데 왜 답이 없었느냐고. 이 형제가 화장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와서 업무가 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읽었지만은, 그러니까 답을 못 보낸 거예요. 깜빡하고 보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 자매가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결과로 인해서 토닥토닥 그날 크게 싸우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상의 결과인 거예요.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거 욕망인 거예요. 이거 탐욕이지.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계산 없으신 사랑, 자기 포기, 하늘보자를 버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인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자 일으키신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게 하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다가 이전보다 내 주님 더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